오늘 말씀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건축 현장에서 일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잠시 휴식을 갖는 가운데 서로 한 3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이 동료를 전도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 이러자 그것을 들었던 분이 난 죄가 많아서 못 나가.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러니까 더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이 죄 짓던데 뭐. 교회 다녀봐야 죄 짓던 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겁니다. 구원, 믿음의 본질은 죄 사함이고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과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중세교회 타락하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중세시대에는 주교, 추기경, 수도원장 등 모든 교회의 중요 직책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책을 넘어서 사제까지도, 신부 말입니다. 사제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었어요. 신부가 되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부가 되면 평안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신부가 되었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서품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과 미신, 성물 숭배를 신앙의 중심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의 조각이라 말하면 이 조각을 만지면 구원받는다, 혹은 이 조각을 만지면 문제 해결이 된다, 이 조각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달렸던 십자가 조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뼈, 성인들 말이지요. 예를 들면 뭐 바울 사도, 그리고 순교한 성인들, 그 성인들의 뼈 조각이라 하면서 이 뼈 조각을 만지기만 해도 뭔가 능력이 임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이라 하며 그 성모를 놔둔 박물관이 있었고, 그 박물관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거에 제주도에 돌하르방, 신은성 권사님, 돌하르방의 코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하르방의 코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낳습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물을 만지기만 해도 뭔가 능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무엇보다 구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 성례의 권위, 사제의 권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는 카톨릭의 예배를, 중요 예배를 7성사라고 하거든요. 7개의 예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성사라고 하죠. 고백성사, 고해성사. 내 죄를 가림막 뒤편에 있는 신부 사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 사제가 당신의 죄가 사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제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
내 죄를 신부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신부님의 기도로.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 사제에 대한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갓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서품을 받은 사제가 예를 들면 30살 혹은 29살이거든요. 그 앞에서 나이든 가톨릭 성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 시대가 이랬단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건 면죄부, 면벌부 판매였습니다. 핵심은 연옥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연옥 사상이 생기게 된 게 사람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시간은 가로로 흐릅니다. 가로로 흐르니까 이 시점이 지나면 그 다음 시점이잖아요. 1년을 펼쳐놓으면 1년에 1월 1일은 여기 있고 12월 31일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지요.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는 수직적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수직이에요. 그러니 그 시작과 끝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직적인 시간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오늘 죽는데 주님의 재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나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연옥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있는 공간, 그곳을 연옥이라 얘기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사람이 지옥에 갈 만큼은 죄인은 아닌데 천국에 갈 만큼은 의인이 아니야. 특별히 믿음의 대상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믿지 않았단 말이지요. 믿지 않은 우리의 조상들. 근데 내가 듣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참 신실하게 살았어요. 죄 짓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지옥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연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치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알 수 없지요. 이럴 때 그들이 연옥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걸 교황이 교지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게 교황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오류가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교황의 교지는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하늘나라로 천국에 간다 하면 그겁니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제들 가운데 이건 좀 너무하는데 라고 생각한 사제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교황이 무효하다라는 걸 믿기에 침묵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면죄부, 면벌부 판매를 용인했고 믿음의 본질을 타락시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그건 그냥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이거 어떡하냐, 안타깝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보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난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뭘 만들기에도 못하고요, 만들 만한 것도 아니고 목재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까지 그슬렀다면 땔감으로 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가? 포도나무의 본질은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걸 농부가 왜 가꿉니까? 버리지. 포도나무의 본질은 포도를 맺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본질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건축물에도 쓸 수 없고 창작물에도 쓸 수 없는 오직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야 이거 땔감으로밖에 못 써, 열매 없으면.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죄사함을 받는 건데, 죄사함의 본질이 뭐냐? 죄사함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죄사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야 너네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고, 나한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야. 나한테 떨어져 나가면 마를 뿐만이 아니라 버려져.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삽니다. 여기 이 비밀을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거진 실험인데 거기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나무에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 감이 가지에 맺혀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는 예수님이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맺고 무엇을 해야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구원자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맺어야 될 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인 겁니다. 더군다나 포도나무를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펜이라고 하는데, 이 게펜의 의미가 뭔가 하면 감싸다, 감기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로, 이 나무는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라는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온 인류,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살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고, 열지 않으면요, 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였는데 이유는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 빛 안에 거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벌이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야, 너네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불살라질 거야. 너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닫으면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엉뚱한 것을 바라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포도나무가 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냇가에서 공급을 받겠죠. 그럼 냇가 혹은 땅 밑에 지하수에서 공급을 받으려면 포도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땅 밑을 향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펴서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려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태양을 향해야 되겠죠. 하늘을 향해야 되겠죠. 그 하늘을 지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날아가는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펴는 거예요. 나에게 햇볕을 달라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향해서 그 땅 밑에 있는 뿌리를 뽑아서 뿌리를 독수리를 향하고 있다. 그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엉뚱한 걸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하게 될 거고, 이른바 만몬을 향하게 될 거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될 거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될 거고,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의 부자처럼, 야, 이제 내 창고에 가득 들었으니 이제 편안히 놀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그 많은 재물은 누구 것이 될 건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린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믿음이 정말 본질 가운데 있는지,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 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바르냐?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느냐?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하는 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내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 이제 첫 번째는 뭘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있으면 내가 믿음의 열매인지라, 그게 첫 번째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믿음에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 주님께 공급받는 양분으로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이고, 또 다른 툴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귀가 열려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깨우침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거나 기뻐하거나 혹은 감동을 하거나 뭔가 움직임이 있는가, 혹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거나 그 말씀이 귀에 들리거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내 믿음이 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열매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매인 여러분 자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내가 믿게 된 건 당신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악에 빠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건강히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도 보게 되잖아요. 그냥 단지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데 그게 너무 큰일이잖아요. 세상을 바꾼다는 거,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 너무 큰일 아닙니까? 홀, 로제타 홀, 셔우돌 이 가족들처럼 그냥 저는 낯선 땅에 가서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건 너무 고귀한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 너무 크다면 눈에 보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선한 일을 이루어 갑니다. 멀리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남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할 때, 모두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말, 여러분이 하는 하나의 행동에 우리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낙심하고 슬퍼했던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돌이켜 예수 믿는 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한 행동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임을 믿고, 예수님께 양분을 공급받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주님께 하듯 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체험하고 이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며 존재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을 의존하여 살아감을 통해 생명의 열매 맺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본질에서 벗어나 떨어져 나감으로 불에 태워지는 땔감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삶,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